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중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창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부자는 지아비 부자이고요. 부수라고 할 때 부자는 아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이런 것이죠.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귀를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남편이 앞장서면 아내는 협력하여 잘 뒤따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조금은 요즘에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다소 좀 본건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도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두 내외가 아주 금술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놀리죠. 뭐라고 놀리느냐면 아이고 부창부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리고는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부창부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앞에 있는 부창이라고 할 때의 지아비 부자와 두 번째 부수라고 할 때의 아내 부자의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자가 아내 부자이고 뒤에 있는 부자를 지아비 부자로 생각하시는 것도 재미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즉슨 이런 것이었죠. 마리아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순간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의 위로해 주심과 격려해 주심이 임하셔서 마리아가 진즉 먹었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어서 성령 앞에서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역시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경우를 지금 겪게 된 것이죠? 아직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정혼을 했고 약혼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소식을 들었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본문 첫 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19절 둘째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오고는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껏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짐작컨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직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껏 믿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짐작을 해보면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만큼 게다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애를 많이 썼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마음을 먹는 데에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일 거예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도 어제 제가 아마 그렇게 표현하여 말씀드린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짐작컨대 요셉은 아마도 여러 날을 전전반측하며,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마리아와의 인연은 여기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관계를 정리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던 천사, 일종의 전력사와도 같은 천사,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브리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추측하기를 아마 이 주의 사자라 기록된 천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였던 천사, 바로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주의 천사인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시도록 할까요? 자, 20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자초지종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 부분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처럼 마리아의 관계를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의 끝이로구나 싶어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언제입니까? 전을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20절 맨 앞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고 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입니까? 안 쓰죠. 현몽, 아마 이게 현자가 나타날 현자가 아닐까. 어쨌든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어느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요? 요셉.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실까요? 좋게 말하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상상의 나래 한번 펴보시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뭐 이것도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전전반칙을 하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충격적이고 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누구도 다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을 참고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바르지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곤혹스럽고 어찌할 수가 없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를 묻고 또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셉이 깜빡 잠들, 현몽이라 했으니 잠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본문 끝에서 두 번째 절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잠이 들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곤혹스러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쭙고 또 여쭙다가 잠이 들고, 그때 주의 사자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가 이러저러 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아기는 이런 아기가 될 것이야 하는 자초지종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끝에 잠이 들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곤혹스럽게 이를 때 없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를 꿈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여러분들도 곤혹스럽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일들을 겪어오셨고 혹시 지금도 겪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요셉처럼 깊이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고 또 여쭈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맞은 이 아침, 올해를 몇 날 남기지 않은 이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 눈으로 이어지는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으로 보니 눈에 뜨이는 말씀의 한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어났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에서 깼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간밤에 잘 주무시고 잠에서 깨셨잖아요. 깨셔서 오늘 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려? 일어나서 오셨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 요셉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마치 어제 마리아가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녀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 마리아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제까지 마음먹었던 모든 그의 결론을 뒤바꾸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신 길로 가려 하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어날 수밖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 여쭙고 여쭌 결과 하나님께서 꿈 또는 말씀, 더 나아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들려주시는 그분의 계시를 들으시고 곤혹스럽게 이를 때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길, 복된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믿음으로 힘껏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귀한 믿음과 요셉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 아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의 삶, 여러분들의 앞날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오늘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오늘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같이 깊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성탄절 아침과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